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종려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따 설교 말씀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4월 달이네요. 4월 10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밖을 보니까 꽃이 피기도 했는데 벌써 꽃이 지기도 했더라고요. 네, 날씨가 많이 이제 또 화사해지고 온화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도 항상 기쁨이 넘치고 또 행복이 넘치는 그런 또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고 또 기도할게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텐데 먼저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죄악들도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이 시간 더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예배를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는지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에스라.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사였습니다. 에스라는 8천 명의 사람들과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학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냥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귀를 쫑긋 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말씀을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듣기 시작했는데 글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울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우리 민족이 그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거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구나.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인데요. 또 하나, 누구에 대해서 비춰주는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비추어주는 거울이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니까 에스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울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라의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거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백성들을 위로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빵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자,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첫 번째는 나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울이라고 배웠어요. 자, 한 주 동안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를 또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배워볼 건데 특히 이번 주는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울 겁니다. 시간을 쭉 점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복음 말씀으로 쭉 건너왔어요. 자, 겸손. 특히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랍니다. 겸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예요.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곳이었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입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수도가 있었는데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두 번째, 거룩한 성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엄청 중요한 곳이었던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셨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보면 나귀 새끼가 끈에 매여 있을 거를 볼 거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거라.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왜 나귀를 끌고 갑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진짜 나귀가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은 나귀를 풀려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나귀를 왜 데려갑니까? 데려가서 어쩌시려고 그래요? 왜 데려가세요? 물어봤어요. 이때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귀를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아, 예수님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그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셨구나. 어디를 가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뭐를 타고 입성하셨나요? 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날, 그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랍니다. 아, 이제 종려주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죠? 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을 기념하고 떠올리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전도사님이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미리 알았던 거예요. 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겠구나. 그런데 왜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래요? 왕이 임하셨대요.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셨대요. 그리고 그 왕이 임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이 임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대빵 즐거워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외쳤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네, 호산나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던 거랍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즐거워하고 종려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길에서 펴면서 그렇게 경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아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노래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노래하고 경배해야 하는 걸까요? 종려주의를 우리가 왜 지키면서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전도사님은 종려주일에 대한 의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 왜 종려주의를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바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어떤 글자에 빨간 색칠을 했나요? 구원을 베푸시며,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랍니다. 아,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는 없는 그런 죄인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공의로운 분이시래요. 아,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뭐 해주셨대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대요. 사랑해 주셨대요.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랍니다. 너 대신 내가 죽을게. 너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대신 져서 내가 죽을게.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했던 거랍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왜 기뻐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전도사님이 어떤 글자에 색칠을 했나요? 겸손하여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대요. 겸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배웠죠. 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말이나 마차 같은 그런 좋은 거를 타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거랍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냐면 태어날 때도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말구유에서 나셨대요. 말구유는 말이 먹는 사료, 먹이통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하게 또 낮아진 모습으로 검소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거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아,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셨대요. 비우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거랍니다. 자, 친구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갈 때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가신 건 아니었어요.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던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랍니다. 친구들, 특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잘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군요. 십자가를 지셨군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전도사님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가신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처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무엇을 타고 가셨나요? 1번 마차, 2번 다 큰 나귀, 3번 새끼 나귀. 자,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셨기 때문에 어떤 거를 타고 가셨다 그랬죠? 우리 정말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랬어요. 우리 정답을 우리 선생님들께 꼭 보내줘서 또 퀴즈도 맞추고 또 출석 체크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감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일단 오늘 예배를 마치고 광고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슨 주일로 보내게 되냐면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전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동참을 할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밥을 먹지 않을 겁니다. 왜 밥을 먹지 않을 거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래서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배워간다는 의미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비록 금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어,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더 기억하고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를 잘 마쳤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